예수님의 부활로 시작된 두 가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사도신경에서 불신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또 하나는 죽은 자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부활입니다. 이 두 가지는 이 땅에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또 과학적인 사고로는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 신앙 고백을 기초로 만들어진 이 사도신경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사도신경은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요약해 놓은 것이 아닙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며 나는 정말로 이 땅에서 이것을 믿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며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만 강조하면 안 됩니다. 신앙은 죽음이 아니라 삶입니다. 여러분, 이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은 죽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리새인의 신앙과 예수님의 공동체의 신앙의 차이점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공동체 안에서는 율법적으로 정죄하고 죽이는 일만 합니다. 거기는 절대로 살리는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공동체는 살리는 일, 생명을 위한 일에 대한 신앙을 주님은 강조하셨고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죽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한 것임을 믿어야 됩니다. 이처럼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 부활입니다. 그 중에서 이 부활은 이 땅의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는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자연의 법칙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모든 생명은 끝이 있답니다. 모든 살아있는 생명은 끝이 있다, 죽는다입니다. 이 땅에서의 죽음은 모든 생명에게 공평한 겁니다. 무엇도 죽음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법칙을 이기고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 죽음으로 끝나는 삶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있는 하늘에 속한 삶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십자가만 강조하면 안 됩니다. 부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영원하지 않은 이 땅에서 영원을 사모하도록 두 가지를, 부활로 인하여 두 가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 두 가지, 첫 번째가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시작된 것이 바로 이 땅의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그의 능력으로 살아나셨습니다. 여기 그의 능력이 뭐죠? 여기 그의 능력이 뭐죠? 여기 그의 능력은 성령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나길 원한다면 성령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 가정, 우리의 일터, 우리의 자녀들 살아나길 원한다면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은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교회는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 요즘 우리가 수요예배 때 말씀을 나누죠. 한국교회는 현재 4대 교회입니다. 뭔가 살아있는 것처럼 화려하게 예배는 합니다. 선교도 하고 여러 가지 행위는 하지만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어있다.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증거가 있다고요. 우리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인구 대비로 가장 많은 교회,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소주를 제일 많이 먹습니다. 여러분, 술은 다 같은 술이 아니에요. 술은 이 발효를 통한 술이 있고 증류주가 따로 있습니다. 이 증류주, 소주와 같은 술을 증류주라고 부릅니다. 보드카 그런 술들이 다 증류주입니다. 이 증류주는 독한 술이에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독한 술을 제일 많이 먹고 그리고 제일 많이 수출합니다. 교회에서 전 세계에서 이례적으로 한국 교회는 술 먹지 말라고 해요. 직분자 세울 때 세례 받을 때 술 먹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기어코 먹는 사람들이 있죠. 교회가 술을 말리는데도 전 세계 1위입니다. 이거 선교사님들 오셔서 술 말리지 않았으면 우리나라 정말 어떻게 됐을까요? 이 술로 인하여 가정이 파괴되고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그래서 이혼율도 1위입니다. 많이 싸우죠. 더 심각한 것은 자살률 1위이고 낙태율이 전 세계 1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교회가 가장 많고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이 나라가 사망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고 술 취함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살았다는 이름은 있지만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전국적으로 아주 화려한 예배, 웅장한 예배, 수많은 사람들 모여 예배하지만 살아있다는 증거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뜨겁게 기도해야 됩니다. 왜? 성령은 살리는 영입니다. 이 나라는 성령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살아났던 이유는 주요 3창으로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기도 많이 하는 나라가 없죠.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기도가 있습니까? 기도가 있습니까? 기도 안 해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저기다가 스티커를 붙이고 표시를 하라고 해도 안 하는 사람은 안 해요. 몇 사람이 교회의 기도를 이끌어 갑니다. 다시요. 살아나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살아나려면 성령 받아야 됩니다. 머리만 굴리고 계속 고민만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나아지는 것 없습니다. 기도해도 우리의 삶에 큰 능력이 나타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은데 기도하지 않으면 나아질 거 없다고요. 성도 여러분, 예수 정말 믿으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거룩한 척 할 것도 없어요. 기도를 보면 알아요. 이거는 뭐 어떻게 설명할 것도 없어요. 기도 보면 알아요. 기도가 다냐? 네, 답니다. 기도도 안 되는데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각가정의 문제들, 죽을 것 같은 문제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돌파하지 않으면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해요. 대한민국은 다시 기도하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뉴스 보면서 짜증내지 마시고 뭐 어떻게 된다 난리치지 마시고 내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광장에만 뛰쳐나가지 마시고 예배 자리 지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 구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되냐고요? 예, 됩니다. 기도 안 해서 안 되는 겁니다.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아 살아나는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 대한민국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살리셨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어서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신 이유, 죽음에서 살리신 이유,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의 머리로 삼으시기 위해서 주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부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작은 예수의 부활과 함께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땅에서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바빠도 교회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문제만 생기면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없어도 교회에서 교회 중심으로 예수 믿으며 능력을 쌓아가세요. 그러면 어느 날 갑자기 큰 문제 생겨도 그거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우선순위를 두고 이 땅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의 발 앞에 복종하게 주님께 사셨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이 땅이 복종하는 예수님이 머리신 곳입니다. 예배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 앞에서 복종하며 그 음성을 경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에 예배를 몇 번 드리십니까? 한 주에 여러분은 교회에서 예배를 몇 번 드리십니까? 예배 시간이 줄어든다면 그 이유는 뭐죠? 예배가 줄어들면 안 됩니다. 예배 횟수를 늘려가십시오. 예배는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인정하며 주님의 뜻에 복종하겠다는 공개적인 고백이 바로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께 복종하면 세상이 우리 앞에 복종합니다. 세상은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앞에 복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주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살아나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을 이기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실패하고 더 나아지지 않고 나의 계획이 무너지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멀리하면서도 내가 이 땅을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이 땅 앞에서 이 땅이 나에게 복종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복종하게 될 때 주님이 이 땅이 우리 앞에 복종하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돈 앞에 복종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이 있다면 세상의 성공과 권세 앞에 복종하지 마십시오. 예수, 부활하신 예수의 발 앞에 복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에 나와서, 머리 대신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주님께 복종하는 것이며 세상이 우리에게 복종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결론은 이렇게 끝나죠.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한마디로 충만함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충만함입니다. 교회는 예수님 머리시고 동시에 예수님의 몸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 생명이신 주님으로 충만하신 곳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강조합니다. 교회 중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으면 생명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말씀 듣고 살아가면 생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교회는 그의 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는 어떤 몸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 교회 안에서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몸이 되어야 될지 우리는 배우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고 생명의 복이 충만한 인생으로 바뀌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 말씀,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는 예수의 몸이라고요. 성도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의 머리가 되면 안 돼요. 내가 내 인생의 머리가 돼서 내 마음, 내 생각과 내 계획을 가지고 결정하며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께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몸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그거 우리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충만해집니다. 여러분 삶에 궁핍함이 있으십니까? 부족함이 있으세요? 모자람이 있으십니까?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영, 그 성령이 이 교회 가운데 가득하시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결단하면 충만해집니다. 살아납니다. 회복됩니다. 반드시 좋아집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머리시고
몸이기 때문이에요. 요한계시록 2장 7절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으리라. 생명이 있다. 교회는 살리는 영, 성령의 음성이 있기 때문에 그 음성을 들으면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분명 말씀하죠. 교회에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말씀 들으면 성령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사람들, 그 음성 듣는 자들은 사망을 이기는 생명이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교회 가까이 해야지 살아나는 거예요. 시험에 들면 교회랑 멀어지죠. 믿음 떨어지면 교회랑 멀어지죠. 왜일까요? 당연한 거죠. 살리는 영, 살리는 말씀, 생명이 있는 말씀으로 살아가려면 교회 가까이 하시고 한 번이라도 더 예배 드리려고 몸부림을 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의 사망 권세 아래서 이길 힘은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 말씀 읽어보죠.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교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공통점은 바로 부활이고 생명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에요. 교회에는 생명이 있다고요. 그리스도께 생명이 있듯이 교회에도 생명이 있습니다. 왜? 교회는 주님이 머리시고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 땅에서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비밀들로 채워져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면 생명이 있고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 주님은 그 비밀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이기게 하고 생명력 있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합법적으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삶이 지옥과 같고 고통과 고민과 무력함과 외로움과 전쟁터 같은 인생이 있으십니까? 이 땅은 원래 그런 곳이에요. 이 땅은 원래 그런 곳입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머리신 교회를 가까이 하십시오. 한 번이라도 더 예배 드리려고 힘써 보십시오. 문제만 생기며 새벽기도 나오는 인생이 아니라 평소에 새벽기도 나오고 한 번이라도 더 예배하고 내 자녀들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고 말씀 듣게 하고 복종케 하는 거, 그게 해답입니다. 그게 이 말씀처럼 큰 비밀이 있는 거예요. 살아나는 비밀은 오직 그리스도와 교회에게 있음을 기억하시며 교회를 가까이 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부활로 시작된 두 번째 중요한 사건, 그것은 바로 주일입니다.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주일로 바뀌어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이단 중에 하나님의 교회 같은 사람들이 말할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아세요?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남자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동시에 재림 예수다. 그런데 1985년에 죽었습니다. 근데도 그 하나님의 교회가 없어지지 않아요. 왜? 안상홍이 죽은 것이 아니라 하늘로 올라갔다. 대신에 그 다음 지도자로 그 부인 장길자를 하나님 어머니로 예배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도로 앞에서 전도하면 이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 교회 근처에 있거든요. 이 사람들도 전도해요. 그래서 자주 부딪히죠. 종종 시비를 겁니다. 그때 그들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지금 이 말씀이에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야, 너희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인데 너희들 왜 토요일 날 예배 안 하고 일요일 날 예배하냐? 그러니까 너희 잘못됐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논리로 여러분에게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거 이기실래요?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모르니까 그런 거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인자는 토요일의 주인이라는 뜻이 아니죠. 이 말씀은 인자는 안식일보다 높다라는 뜻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이 안식일 토요일에 사역을 하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셨고 어려운 연장자를 돕고 또 일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배고파서 길가에 있는 미라를 따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에게는 39가지 안식일 금지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어겼다는 거예요. 너 추수했다, 너 사적인 일을 했다, 너 안식일에는 쉬어야 되는데 쉬지 않고 일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그리고 그의 제자들을 고발하며 돌로 치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호와의 증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너 이 말씀 아니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거 강조하면서 토요일날 예배한다고, 토요일날 예배하지 않고 주일날 예배한다고 따지면 이거 39가지 다 따지세요. 너네 이거 지키냐, 너네 이거 지키냐, 그렇게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면 너 이거 지키냐 다 따지세요. 이 말씀,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는 이 말씀은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보다 높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아예 안식이라는 그 율법에 가둘 수 없다, 그 뜻을 말씀한 거죠. 그런데도 오늘날까지 유대인들은 이걸 철저히 지켜요. 이 39가지.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은 가정에서 불을 켤 수 없습니다. 왜? 켜면 안 돼요. 그럼 요리는 어떻게 하죠? 방법이 3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불을 사용하지 않고 미리 준비된 요리를 먹습니다. 두 번째는 또 간단합니다. 안식일에 불을 켰거나 끄지 말라고 했지 사용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안식일 전부터 미리 불을 켜놓습니다. 계속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불을 끄지 않고 먹어요. 혹시 불이 스위치가 켜 있으면 그걸 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유대인들이 스위치를 켜놓습니다. 또 급하게 불을 써야 될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할까? 이 규정은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주변 사람들, 유대인들이 사는 마을에는 내 주변에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누군가 항상 그들을 보고 그들과 관계를 맺어요. 왜? 안식일에 급한 일이 있으면 운전 좀 해줘라, 우리 집 와서 불 좀 켜줘라, 우리 집 와서 불 좀 꺼줘라.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하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 전에 집안의 불들을 다 켜놓습니다. 끄질 않아요. 그래서 재밌는 일이 있죠. 제가 이거 여러 번 말씀드렸죠. 유대인들이 타는 안식일에 타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요. 왜 유대인 타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을까?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면 여러분 제일 먼저 뭐 하시죠? 제일 먼저 뭐 하세요? 스위치 누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이 들어오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엘리베이터를 타지 못합니다. 스위치를 누를 수가 없어요. 만약에 타더라도 유대인이 아닌 사람에게 좀 눌러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사용하는 유대인의 엘리베이터는 스위치가 없어요. 불을 누르는 게 없어요. 모든 층이 다 쓰면서 문이 열려요. 그러니까 문이 열리고, 그래서 스위치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럼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냉장고를 어떻게 쓸까요? 냉장고 쓸 수 있을까 없을까요? 냉장고를 열면 어떻게 되죠? 냉장고 열면 어떻게 돼요? 불 들어오죠. 그래서 냉장고를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 전에 냉장고의 램프를 다 빼버려요. 그러면 문을 열어도 불이 안 켜지죠. 이렇게 지키는 거예요. 혹시 전구를 빼지 못해서 냉장고를 사용할 수 없으면 앞에서 말씀드렸죠. 유대인이 아닌 외국인을 불러서 램프에 불 좀 빼달라 하면서 이거를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일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걸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것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이러한 안식일의 금지 조항을 예수님께서 어기신 거예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고,
안식일에 주님께서는 배고프셔서 지나가다가 미라를 딱 잡고 뜯어서 그거를 비벼서 먹었더니 여기 다 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공격하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했던 말씀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결국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의 안식일은 토요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요일을 우리는 안식일로 지키는 거예요. 이것의 의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지 말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해야 될 일들을 해나가며 살아가야 되는 것을 가르치며 삶을 강조하신 것이 바로 이 주일의 안식일입니다. 오늘날 유대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안식일을 지킵니다. 토요일 안식일을 지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이 안식일을 예수의 부활로 맞춘 이유는 뭐냐면, 같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했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토요일에 안식일을 지키게 된다면 반드시 유대인들과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의 날을 우리는 안식일로 지키고, 토요일에는 유대인들은 토요일의 안식일에 유대인들처럼 그들과 지키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마찰이 없이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기 위하여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예수님 부활하신 이 일요일을, 안식구 첫날을, 일요일을 안식일로 선포하며 이날 우리는 예배를 하고 있는 것이며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안식구 첫날이라는 이 모든 구절들은 100% 예수의 부활 사건을 이야기하며 예수의 부활의 사건을 강조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날로 사용하는 표현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을 주님이 부활하신 날, 그래서 주의 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과 10절 말씀 보시게 되면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다가 어느 날 로마 황제에게 붙잡혀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돼요. 그는 그곳에서 여기 주의 날은 말세가 아니에요. 여기 주의 날은 일요일입니다. 주의 날, 주일날 그가 주일을 지키며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그가 그때 계시를 받아서, 성령의 음성을 받아 계시받아서 기록하고, 본 것을 기록하고 들은 것을 기록한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처럼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의 제자들은 유배 생활을 하면서까지도 어떤 상황에도 주일 예배를 지키며 예배했던 사실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6절과 7절 말씀도 읽어보시죠.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분 달력을 보시면 한 주의 첫날은 주일입니다. 한 주의 마지막은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주간의 첫날, 이건 일요일이죠. 초대교회는 주일마다 떡을 떼며 성찬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들은 그 첫날에 모여서 헌금하는 시간을 가졌고, 그 헌금으로 선교하고 또 구제를 하며 어려운 교회와 성도들을 돕고 복음 전파하는 일에 쓰임받았습니다. 이처럼 고린도 교회도 매 주일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헌금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죠.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7절에서도 그 주간의 첫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떡을 떼며 말씀을 듣고 밤늦게까지 말씀을 들으며 그 주일을 하루 종일 거룩하게 예배하며 성도와 친교를 하면서 보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에요. 그래서 권면드립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여러분 예배하셔야 됩니다. 부활의 신앙은 생명이에요. 부활은 살리고 살아나는 능력이 있습니다. 부활은 즐거움과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한 주간 피곤하시고 한 주간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인상 쓰지 마시고
기운 없이 예배하지 마시고 힘있게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신 기쁜 날입니다. 살아나는 날이고 생명이 있는 날입니다. 다시요, 우울하게 예배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 힘 빠지게 예배하시면 안 됩니다. 기쁨으로 예배하고 기쁨으로 찬양하셔야 됩니다. 주일의 생명의 말씀으로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주님께 기쁨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헌금을 드리며 살아나고 생명 있는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권면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특별히 주일 예배 시간에 사망 권세가 임하는 폭로가 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곳에서 인상 쓰지 마세요. 시험에 든 모습으로 그냥 그렇게 있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내 눈치 보게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에서 죽기만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살아나야 됩니다. 살아있는 모습으로 예배해야 됩니다. 부활의 즐거움으로 교회를 가까이 하며 여러분 예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산자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